본문은 바벨론의 지배에 대한 예언으로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길 것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예언은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에 주어졌으나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10년 후에 있을 왕이 될 시드기야 왕 시절에 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1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줄과 멍에를 만들어 그것을 목에 걸고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BC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쳐들어와서 점령하고는 포로들과 그리고 그 많은 왕의 보물들을 빼앗아 가면서 시드기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BC 595년 2년이 지난 595년 이 바벨론은 엘람과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내부적인 쿠데타가 일어나자 그 정복된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나라들은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모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 사신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모여 어떻게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모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때가 구원의 때라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이제 곧 구원의 때가 온다라고 그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 에레미야에게 멍에와 줄을 목에 걸고 예루살렘에 모인 바로 그 사신들에게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멍에는 소를 일을 시킬 때 그 등에 매게 하는 나무 막대기죠. 그리고 그 줄은 이 멍에에 연결되어 있는 줄로서 소를 이렇게 좌우로 통제하는 그런 줄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 줄과 멍에는 바로 항복과 지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항복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쳐든 팔, 여기서 쳐든 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즉 너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는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바벨론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백성들을 멸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지금이 구원의 때라라는 이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그 예언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그 땅에 머물며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나 그리고 그 주변 나라의 입장에서나 참으로 불편하고 그리고 거북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기에도
오히려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너희가 굳건히 일어나 싸워라 라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저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바벨론의 지배를 순수히 받아들여라 라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도 조금은 거북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다른 나라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우리 조국을 위하여 너희가 분연히 일어날 때다라고 예언하여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시도해 보지도 않고 싸워 보지도 않고 실패할 거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반민족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시대, 일제 그 수많은 탄압과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일제에 대하여 일어났던 그런 독립투사들, 또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조금만 싸우면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자주 독립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도 모자랄 상황 속에서 포기하십시오, 저 일본에게 굴복하고 일본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는 지금 바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개인적으로도 누구나 잘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승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망할 것이라고, 패배할 것이라고, 안 될 것이라고, 그것도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더 악한 사람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그런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너보다 못난 사람, 의롭지 않은 사람, 너보다 인간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굴복하라 라고 예언을 한다면 그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라 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첫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운명, 그 운명은 결코 그들의 뜻과 소망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좀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살라니까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뜻과 그들의 그러한 계획과 소망대로 그 나라의 운명이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오히려 고통과 저주와 그리고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악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또 그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의 지배를 너희가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는 너희의 운명은 이처럼 고통과 저주일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삼손, 그는 블레셋의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바로 그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나를 떠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계획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결국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절과 3절의 말씀에서 여호야김 시대에 주어진 이 예언이 10년 후에 있을 시드기야 왕 시절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쳐든 팔,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느부갓네살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의 왕과 그 아들과 자손, 손자의 때까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나라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지금 이루고 있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손에 또 그들의 뜻과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주장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나의 상황이 못 고칠 질병 또는 우리의 운명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소망이 다 끊어질 대로 끊어져 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멸망한 나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